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서울예전이라는 대학교 축제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철제 사다리로 되어 있는 아주 좁은 이렇게 경사가 있는 사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저는 밑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유택이라는 농구 선수가 한기범 선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큰 선수죠. 2m 정도 되는 그 분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갑자기 본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아주 볼 때 거대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날 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신동엽을 그때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있길래 가서 제가 말을 붙였죠. 길을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데뷔를 하고 한창 이제 연예인이 된 그런 때였는데 하얀색 위아래로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연예인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겁도 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역사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이렇게 앞에 보면 그 포스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세 앞에 선다면,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40년을 이집트의 그 큰 나라에, 강한 나라에 절대 권력을 누리며 첫 40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절대 왕권의 핵심에 있고 뭔가 특출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고, 또 그 이후의 40년은 생각해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은둔의 생활을 한 사람이죠. 뭔가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40년간 수련한 사람,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생각해 보면 그는 바로 왕, 그 강한 왕을 상대한 사람이었죠. 그 앞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며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끈 그 민족의 지도자, 리더. 그러면 와, 그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면 이렇게 당장이라도 압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듯이 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는 그 이미지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신약에서 온유라고 얘기하든지 구약에서 온유라고 얘기하든지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생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겠죠. 그런 힘이 있는 그 말이 이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제어가 되고 컨트롤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유아틱한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생마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넘치는 힘이 느껴집니다. 넘치는 힘이 있고 근육과 핏줄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막 분출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게 잘 절제되고 있는 상태,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온유인 것이죠. 전혀 유약하거나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그가 언젠가 뛰어야 할 때가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뛸 것이야 라는 것이 느껴지는 온유이고, 그는 활기차고 거대한 기질이 있는, 단지 그것이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절제되고 쓰일 때는 폭발적이지만 그것이 제어될 수 있는 성품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지요.
그는 뭐 유약하고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성격이어 보이지 않죠. 그의 경력도 그렇죠. 그의 경력도 애굽의 왕자로 그 권세를 누리는 세월을 40년이나 산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40년을 고독한 세월도 보내본 사람이죠. 내면의 깊이가 또 다른 사람일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수많은 기적들, 200만의 리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어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 안에서의 그 영성 또한 대단한 거장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그 안에 경험과 내면과 능력과 영성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잘난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세를 좀 떨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성을 내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그 내면에 가진 것이 있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것이 절제되고 컨트롤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가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좀 온유해 보이시나요? 내면은 강한데 겉으로는 유한 사람이죠. 어릴 때 무협소설을 한때 좀 좋아했었는데, 무협소설에도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하죠. 싸움을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늘 등장해서 야 나랑 싸울래? 덤빌래? 안 덤빌래? 까불래? 그런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저기 옆에 나이는 지긋이 들어 보이는데 뭐 할아버지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절대 싸움에 지지 않는 고수가 등장하죠.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데 그는 잘난 척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만함도 없고 말투조차 아주 부드러운 그런 인물이 늘 등장합니다. 절대 무림의 고수죠.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세는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서 가장 예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전혀 안 어울리는, 제일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와 가장 반대되는 모습, 그것은 아마도 분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해. 그 말은 그 사람은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유와 분노는 참 대립이 되는데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를 분명히 세상에서 온유로는 1등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도 인간이니까 어떤 약점들이 중간중간에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약점들은 거의 모두가 다 분노하는 모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분노했을까? 혹시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적이 없고 다 잘했을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모세는 분명히 분노에 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노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등장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걸 봐서 모세는 욱해서 그를 죽여버리죠. 그가 사전에 이런 것을 계획했다거나 생각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욱해서, 그래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모세였죠. 분노 폭발 모세입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을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분명히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맞죠. 물론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모세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하면 방금 받아온 10계명을 그냥 던져서 깨버리죠. 이것은 절대 잘한 것은 아니죠. 거기서도 우리는 모세가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한테 먹게 하죠. 그리고 레위인을 시켜서 3,000명을 죽게 합니다. 분노에 찬 모세를 보게 되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반석을 2번 친 사건. 그러니까 때는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맞춰가던 그런 때인데 아직도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어요라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하고 분노하죠.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거나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말해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모세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말하자면 고성을 내며 그러니까 분노하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분노 폭발하며 반석을 2번 내려치죠. 분명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분노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거죠. 분명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온유는 분명히 통제되고 절제되고 컨트롤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모세의 인생과 어울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의아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바로 왕에게 처음 가서 백성들을 내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는 왔다 갔다 하죠. 안 된다 하다가도 또 내어주다가도 다시 안 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내어주고 나서도 그리고 홍해까지 다시 쫓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이 있어야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거기에 분노할 수도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뭔가? 바로는 도대체 왜 이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거기는 전혀 분노하지 않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갔는데 백성들은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죠? 먹을 게 없다 그러죠. 그리고 고기가 없다라고 하죠. 물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불평을 하죠. 방금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모세는 그런 장면을 보고 거기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보죠. 거기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지요.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우리는 앞만 봐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라면 어땠을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나지 않았을까? 분노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는 거기서 그들과 싸우려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저 엎드리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 아내로 맞았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꾸짖고 나오죠. 이전에는 어떤 이방 민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면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모세의 입장이라면 일반 백성이 그런 건 뭘 몰라서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너희까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거기서도 별 반응을 하지 않죠. 모세는 늘 불평하는 백성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리더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놀라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몇 번 분노했어? 거기에 사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많은 다른 사건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지 하는데 사실 우리는 더 놀라게 되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인 것이죠. 우리라면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한 몇 번쯤 분노했을까?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을 이끌었다면 우리 나라면 몇 번쯤 분노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도 늘 분노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소그룹을 이끌어도 분노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도 분노할 일들은 생기게 되는데, 또 가족은 어떻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그렇게 분노할 일이 많은데 200만 명과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세였다면 한 서너 번 분노하고 그리고 다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분노하는 모세의 이런 몇몇 장면들과 그는 온유에서는 1등이야 라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었지만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을 이끌면서도 몇 번 분노할 정도지.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 그래서 모세가 온유 1등인 거야. 그것이 맞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이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분노했던 모세가 다른 곳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지 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또 이끌게도 되죠. 또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랬구나. 그런데도 온유 1등이 될 수 있었어죠. 우리가 만일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치고 다시 온유해지면 돼. 그것도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 전체적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는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노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어떤 모습의 리더였을까 할 때에 그는 이런 리더는 아니었을 겁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리더, 힘을 사용하는 리더, 분노하고 승질을 내는 리더, 통제하고 빡빡한 그런 리더는 아닌 게 분명해 보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힘으로 만약에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승질을 부리는 리더였다면 아무도 그에게 불평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하며 나온 것은 모세가 그만큼 온유한 리더였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욱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에서 어떻게 조금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 쉽게 분노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아는데 늘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것이 문제죠. 나는 분노에 문제가 없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뜬금없이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또 그렇게 내뱉고 실수였구나 하고 후회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차가운 말을 했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내가 했지? 막되먹은 말을 욕을 했고 왜 고성을 질렀을까? 늘 후회하게 되죠. 특히나 우리의 모습에서 늘 발견하는 것은 나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그렇게 잠잠한데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는 왜 더 오히려 많이 분노할까 하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 찌르고 그것을 헤집는 것이 분명한데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는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 남을 수도 있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분노인데요. 우리 그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노는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분노 중에는 의외로 선한 분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럼 다윗은 거기서 분노하죠. 비느하스도 그랬죠. 비느하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창을 들며 분노하죠. 또 예수님도 사실은 분노하셨죠. 성전상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어떤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향한 선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선한 분노가 분명히 있죠. 어떤 사회 현실을 향해서 정의를 위한 어떤 분노들이 존재하죠. 마틴 루터 킹이나 윌리엄 러더포스나 링컨이나, 그러니까 인종 문제에 대한 어떤 분노, 또 노예 제도에 대한 분노, 사회적인 불공정, 불공평, 노동 착취, 아동 학대, 심지어는 동물 학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아니죠. 선한 분노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노에 관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요.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선한 분노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노이든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것이 모두가 어떤 컨트롤과 그리고 통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언제 생기게 되냐 하면 어떤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제해내고 컨트롤하고 싶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분노가 분명히 시작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는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차 시간이 10시인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 그 기차가 10시 10분까지도 안 오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하고 있는데 차를 어느 쪽으로 틀어도 교통체증에 막히게 되면 분노하게 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컨트롤하고 싶은데 안 되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의 전화기를 들어서 이렇게 그 귀에 갖다 댈 만큼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내가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과하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데서, 만들려는 것에서 유발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면이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가족에게 제일 쉽게 분노할까? 그것이 이해가 되죠. 가족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서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는 기대가 크기에 그러지 않을 때 분노가 더 많이 일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서 나왔으니까 뭔가 우리 뜻대로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커지는 것 같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통제하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런 기대가 많기에 특별히 더 분노가 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에 관해서도 그렇죠. 우리는 남의 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별로 화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 화가 나게 되죠. 왜냐하면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더 통제하고 싶어 할수록 분노는 더 크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법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분노의 반대는 분명히 온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뭐라고 했죠? 야생마와 같이 어떤 불끈불끈하는 넘치는 활력을 가진 야생마이지만 그 기질이 뭔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컨트롤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모세의 이야기로 가보죠.
모세는 어떻게 때때로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그는 분노에 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은 분명한데 결국 어떻게 온유로는 1등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에 있어서의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입니다. 누군가의 통제와 컨트롤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의 인생의 컨트롤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모세의 본문의 그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론과 미리암까지 이게 핵심이죠. 그전에는 일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제일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 내 가족까지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기대가 훨씬 더 컸고 이제까지 잘해왔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 같으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모세가 펄쩍 뛰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그랬다는 말이 없죠. 그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 같죠. 자기가 거기서 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죠.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삶에 시그니처 같은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엎드림이죠. 모세는 한번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다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리더급들이 반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수백 명이 반역을 하고 나왔을 때에 모세는 엎드렸다라고 하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난리를 피울 때 우리는 못 갑니다라고 난리를 피울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항해서 분노하고 성내고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죠. 그걸 내가 성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하자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일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까? 이 내 삶조차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분노는 조절될 수 있을 것이죠. 내가 내 남편과 내가 내 아내를 향해서 그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어. 내 뜻대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의 인생, 내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겠어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한결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상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와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낸 이들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왜 거기에 분노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죄수 취급하며 잡으러 오는,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재판정에 서서 거짓말로 고소하고 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약해 보였을 텐데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왜 분노하지 않고 자기에게 침을 뱉는 이들에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겠죠. 바울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매를 맞고 어디 가나 도망을 가야 했고 돌을 맞고
배를 타면 배가 파손하고 배를 타면 태풍이 오고 그런 인생을 살고 도망도 다녔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그는 늘 자족하며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죠. 분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 더 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분노하려면 매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달라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은 물론 포기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애를 포기해버려. 그냥 하나님께 맡겨. 이런 뜻 아니고 다른 이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자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 바를 다하되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불끈 쥔 주먹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어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분노만 일으킬 뿐인 것이죠. 이것을 점점 내려놓는 것이 아마 다른 말로는 성숙해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앉아주신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를 믿고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모세와 같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 1등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처럼 그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조금씩 내어드리며 모든 사람 앞에서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분노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함에서 오는 것이 분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금 더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할 바를 하지만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떠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분노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